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파워포인트 보신 것처럼 당신의 삶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햇새 알들이 그 이력이 곧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방금 읽은 말씀은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한 말씀입니다. 최근 신문이나 TV, 인터넷으로 알려진 다양한 사건들의 뉴스를 보면은 이 세상의 리더급에 속한 사람들도 그들이 쌓아올린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재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나 도덕성은 실종되고 거짓과 이선으로 포장된 일그러진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무엇이기에 무엇을 남기려고 그렇게 사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삶을 주율한 노래나 영화, 그다음에 많이 만들고 있고 책도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보통 성공하는 것이다, 출세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것이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권력을 얻는 것이다. 보통 세상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것을 인생의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 채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이렇게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됐을 때 인생에서 큰 실패를 한 것처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며칠씩 방황했던 기억도 있고 체면을 중시하며 세상과 보시되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뛰었던 세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적 가치관으로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어떤 의미에서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시각화합니다. 제가 벌써 지금 60이 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끝무렵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이 세상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삶의 방향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삶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가장 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믿음 없는 삶이 계속되었다면 지금도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행동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의 삶은 무엇이며 삶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 삶을 무엇에 비유하셨는지 그리고 그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해보고, 셋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성경은 우리 삶을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0편, 시편 90편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삶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이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이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첫
번째로 70년 내지 80년 살아도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를 지은 후 창세기 3장 19절에서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라 하셨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리 삶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시편 39편 4절 6절을 보면 우리 삶에 대해서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호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셀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4절에서 우리를 연약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는 우리의 수명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고, 6절에서는 재물,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헛된 일로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6절에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평생 동안 재물을 쌓으나 그것을 누가 거둘지 알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수명은 7, 80년이요. 한 뼘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재물, 권력, 명예,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헛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가 생명을 거둘지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방금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수고와 슬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지 본문 90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나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이 땅에 사는 날수가 짧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마음을 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혜에 이르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혜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고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여기서 모든 지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복음을 선포하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서 혼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져야 한다. 즉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에 이르도록 마음에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우리 삶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세속적인 삶의 목표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다른 것과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삶을 다른 것과 비교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수증기, 바람, 구름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살아 나타날까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 생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약하고 불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수증기나 먼지 위에다가 어떤 견고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수증기는 떠오르는 태양에 의해서 사라지는 먼지일 뿐입니다. 욥기 7장 9절 9절을 보면은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짐같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39절에서도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수증기나 바람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름과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날들이 빠르게 못 가도록 저지할 수도 없습니다. 구름이 높게 와서 사라진 것 같이 우리의 생명과 전적인 힘도 그와 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의 삶을 꽃이라고 합니다. 욥기 14장 1절 2절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 나왔네요. 자, 시작.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함께 합시다. 모든 육체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실수가 많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사람의 삶을 사라지는 꽃에 비유합니다. 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달콤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주고 색깔이 다양하며 부드러운 촉감 등 여러 가지로 묘사됩니다. 욥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꽃들은 꺾어질 뿐이라고 토론합니다. 꽃이 꺾이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십시오. 꽃은 가끔 꺾이거나 꽃의 꽃봉오리 안에서 잘려집니다. 많은 사람들도 삶의 꽃 속에서 잘려집니다. 아픔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이나 폭행, 살해, 교통사고 등에 있어 우연한 사고로 생을 마감합니다. 만약 꽃이 잘려지지 않으면 곧바로 시들게 되거나 말라버립니다. 밤의 여왕 선인장은 하룻밤에 피어 아름다운 향기를 줍니다. 그러나 아침에 시들어 죽습니다. 꽃집의 주인들은 꽃을 팔기 위해서 언제 꽃을 내다 팔아야 할지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도 어떤 선택한 꽃들이 죽음으로 잘려내어지는 때와 데려가야 하는 가장 좋은 시간을 아십니다. 셋째, 우리의 삶을 파발꾼으로 비유합니다. 욥기 9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림으로 좋은 일들을 보지 못하는도다. 우편 집배원들이 서둘러서 오토바이를 빠르게 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오래전 시대의 그 파발꾼들은 가장 빠르게 말을 탔고 그들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단계에서 말들을 갈아탔고 또 멈추는 곳마다 작은 양의 음식을 가져다가 먹으면서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의 끝에서는 단지 잠을 잘 뿐입니다. 사람들 모두는 파발꾼에게 빨리 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의 삶을 빠른 배에 비유를 합니다. 지금 시대라면 아마 로켓이라든가 비행기, KTX, 고속열차로 비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배가 가장 빨랐던 것 같습니다. 욥기 9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이 빠른 멜처럼 지나갔으며 또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바다에 있는 배를 볼 때 우리는 배가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떠나가고 있는 배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이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섯째, 독수리의 비유를 합니다. 방금 읽은 욥기 9장 26절에 또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독수리는 매우 빠르게 나는 새입니다. 먹이를 잡기 위해서 서두를 때 가장 빠른 속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사람의 삶도 먹이를 잡기 위해서 서두르는 독수리에 비유됩니다. 배고픔이 더해질 때 독수리의 날개는 더욱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이 지나가는 것도 독수리와 같이 빠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물에 배고픔에만 몰두했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배 따는 자의 북으로 비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자, 시작. 내 날들은 배 따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도다. 배 따는 자의 북은 매우 빠른 움직임의 기구입니다. 배 따는 자가 그물망과 같은 천 만드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끝낼 때 그는 실을 끊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자신의 삶을 경주할 때도 실처럼 그렇게 끊어지며 그의 삶도 차단됩니다. 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편을 짜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 자른 사람이 실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자의 비유를 합니다. 욥기 14장 2절과 역대기상 29장 2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꽃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우리는 우리의 조상 모든 조상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욥과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중에 사람의 삶을 그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수명은 노아의 홍수 전 인간의 수명에 비해 짧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전 사람의 수명도 하나님의 영혼과 비교한다면 비교 자체가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7가지로 비유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불확실합니다. 언제 돌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의 삶이 짧기 때문에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위한 삶, 이러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한 누가복음 1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시편 49장 10절, 11절, 13절에서도 사람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멸망하여 자기 뇌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 그가 본도다.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도다. 이처럼 그들의 손이 그들의 길이 또 그들의 어리석은 이르되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그들의 말에 찬동하는도다. 넷째, 우리의 마음은 영원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절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우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섯째, 시간이 짧음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삶의 목표와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함께 세우며 전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우리 자신 가운데 화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그 삶의 목표와 목적에 맞도록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마지막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되찾는 것은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손실로부터 시간을 되찾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짧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을 7가지로 비유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시간적으로 손실이 많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너무 빠르고 짧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